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남은 건 잔잔한 평온을 찾는 일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화려함보다 마음의 고요를 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돕는 상담사 박은정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많은 분들과 삶의 굴곡을 함께하며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지혜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는 평온에 관한 지혜입니다. 떠나는 사람과 상황을 담담히 보내고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하지 않으며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관계의 거리두기, 자기 중심 세우기, 베풀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흐름에 몸을 맡기는 태도, 무소유의 자유까지 중년 이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들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1. 집착을 놓아야 찾아오는 평온. 떠나는 사람과 상황을 붙잡지 않는 법. 살다 보면 꼭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익숙한 환경이 변하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애쓰지만 그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깃든다는 뜻이지요. 서울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깊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일터와 동료들이 곧 곁을 떠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에도 한동안 매일같이 옛 직장 앞을 서성거렸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교 강연에서 떠나는 것을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을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일상 속에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은 우리 마음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쇠사슬과도 같습니다. 떠난 사람, 이미 지나간 상황을 계속 붙잡으면 현재의 행복마저 잃게 되지요. 반대로 손을 놓으면 새로운 가능성과 평화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손 안에 모래를 쥐었을 때 꼭 쥘수록 흘러내리듯 집착 또한 꼭 쥘수록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미 떠나간 인연, 지나간 기회, 사라진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심해지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떠나는 것을 인정하고 담담히 보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바라보고 아직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2.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상처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만들지 않는 지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마음이 다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고통의 많은 부분이 두 번째 화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52세 박 여사님은 가까운 친구에게서 서운한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 한마디보다 그 후에 스스로 반복해서 되새기며 내가 무시당했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한 생각이 더 큰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즉, 친구의 말은 첫 번째 화살이었고 박 여사님의 자책과 분노는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화살은 한 번 맞으면 충분하다. 스스로 또 다른 화살을 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어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서 스스로 화살을 쏘고 계시진 않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떠올라 계속 분노가 치밀고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사실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불필요한 해석이나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지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그 순간을 바라보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습관이 점점 줄어듭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덧입히는 건 우리 선택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이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돌보는 삶일 것입니다. 3. 만족을 아는 삶.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 찾기.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중 많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와 욕심이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그 자리에 감사와 평온이 들어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젊었을 때 늘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후로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산책 중 피어나는 꽃, 따뜻한 밥 한 끼에도 감사할 수 있었지요. 우리 삶에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 끝없는 갈증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만족을 알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만족을 알지 못하면 비록 천국에 살아도 부족하다 하고 만족을 알면 땅바닥에 있어도 편안하다는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작은 행복을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식사, 혹은 책 한 권의 여운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만족은 그것들을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의 씨앗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만족을 아는 삶은 단순히 욕심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욕심이 아닌 만족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4. 관계에 거리두기 피로를 주는 인연보다 평온을 주는 인연 선택하기.
인생에서 관계는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피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을 넓히기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곧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평온을 좌우한다는 뜻이지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정 씨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요. 겉으로는 원만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그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편한 몇몇 사람들과만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계의 거리두기는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피로와 불안을 주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따뜻함과 평온을 주는 관계는 우리가 오래도록 지켜야 할 귀한 인연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평온하게 하는가, 아니면 피로하게 하는가? 그 대답 속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좋은 벗은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평온을 주는 인연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삶은 한결 따뜻해집니다.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많음이 아니라 깊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인연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자기 중심 세우기,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우리는 평생을 남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직장의 요구에 맞추며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곤 하지요. 하지만 평온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를 의지하라,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삶의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이모 씨는 늘 가족과 주변을 먼저 챙기다 보니 정작 본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허함과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법문에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곧 자기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조금씩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차츰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기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삶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이 없는 삶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늘 불안하고 지칩니다. 여러분은 요즘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전히 남의 시선과 기대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자기 중심을 세우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삶을 책임지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등불 삼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방향키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6. 베풀돼 있는 마음 선행조차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난 뒤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거나 상대가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베풀되 그 베푼 마음마저 잊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조건 없는 나눔이며 집착하지 않을 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산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봉사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불교 모임에서 베푼 것을 잊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볍다는 가르침을 접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베풀고도 잊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집착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선행은 본래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오래 붙잡으면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반대로 베풀고 흘려보내면 그 선행은 맑은 물처럼 다시 흘러 더 많은 사람에게 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난 뒤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베풀고도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내 마음을 맑게 하는 연습입니다. 선행을 잊을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마치 꽃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향기를 흘려보내듯 우리의 선행도 조용히 흘려보낼 때 가장 빛납니다. 베풀돼 있는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한층 더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7. 흐름에 몸을 맡기기 억지로 가지 않으려 애쓰지 않고 물처럼 사는 법. 우리는 늘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원망과 불만이 쌓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결국 바다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처럼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57세 윤 씨는 젊었을 때부터 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번번이 좌절을 경험했지요.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힘이 빠지고 마음만 상한다는 사실을요. 이후 그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때로는 멈춤조차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삶은 훨씬 더 자유롭고 여유로워졌습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 우리도 장애물을 만날 때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유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억지로 가지 않으려 애쓰는 일이 있으신가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하려 하면 더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의외로 길이 보이고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물은 흐르며 세상을 적시고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갈 때 우리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사는 법, 그것이 중년 이후 평온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8. 진정한 평화로운 사람 소유나 집착이 아닌 무소유에서 오는 자유.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이 적은 자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욕심이 많은 자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소유에서 오지 않고 오히려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의 삶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장 씨는 은퇴 후 집안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리기가 아까워서 망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필요한 물건들이 마음의 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질의 소유보다 경험과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은 가지되 그 이상은 욕심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건뿐 아니라 인간관계, 명예, 심지어는 내 생각조차도 지나친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반대로 내려놓으면 마음은 더 넓고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잃을까 두려워 지나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재산, 관계, 지위 등은 결국 무상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평화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소유해도 만족할 줄 알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소유의 자유를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소유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소유보다 더 값진 자유, 그것이 평온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과 이별, 시작과 끝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것은 떠나게 하고 올 것은 오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요. 중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별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가 독립하며 몸과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평온한 노후가 열립니다. 대전에서 사는 59세 최 씨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며 집을 떠난 뒤 깊은 허전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불교 모임에서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빈집을 쓸쓸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채울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그 후 그림을 배우고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하며 일상의 기쁨을 찾아갔습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자 오히려 새로운 행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삶은 늘 흘러갑니다.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 괴롭게 하지만 담담히 보내는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떠남과 변화를 대하는 여러분의 지혜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